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4절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이제는 완연히 봄이죠. 저만 봄인가요? 완연히 봄이죠. 꽃피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잘 아시죠?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이것을 본 나무꾼이 옷을 감추어서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나무꾼과 결혼을 했지만 훗날 다시 옷을 찾게 되자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아주 유명한 글 쓰는 작가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 반대의 질문을 자신의 책에서 했어요. 만약 선녀가 결혼한 사람이 가난한 나무꾼이 아니라 재벌 3세였다면, 만약 재벌 3세였다면 그래도 선녀는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만약 재벌 3세였어도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는 그래, 결국 이 세상은 돈이 최고지, 결국은 돈이 아니겠어? 라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 재벌 3세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마 결론은 똑같이 이 선녀는 하늘로 올라갔을 거다라는 생각에는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내세지향적인 사상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 선녀라면 재벌 3세와 이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하늘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상관없고 나는 얼굴 팽팽하고 이쁜 선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외모 지상주의로 이제 제3의 답안이 나오는 거죠.
성경은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가 뭔만 못하다고요? 들풀 하나만 못하대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교회 앞에는 화단의 꽃들을 보셨죠? 지난주보다 훨씬 더 팽팽하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살뜰하게 물을 주는지 아세요? 오늘 성도님들 오시면 이렇게 좀 더 생기 있게 좀 꽃들이 좀 성도님들을 맞이하면 좋겠다 싶어서 어젯밤에 또 화초는 또 낮에 물 주면 안 된다고 그러대요. 밤에 제가 와가지고 쫙 물을 뿌려가지고 그 들풀 하나만 못하대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들풀 하나만 못하고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이나 영광도 하늘의 영광만 못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축복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도 잃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잃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0년에 무소유라는 말로 세간의 화제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아주 유명한 몇 마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행이란 무엇이냐? 내가 잠시 맡았던 것들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좋은 말이죠. 내가 잠시 받았던 것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 그것이 선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불교에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부처가 준 것이다 라는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불교에는 그런 교리가 없어요. 대신 어디에는 있어요?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신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인권도 그 인권운동가들이 말하는 인권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권이 말은 비슷할지 몰라도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부인권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부인권이에요. 천부께서 우리에게 인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으신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인권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오직 이거는요, 불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이런 교리가 없어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잠시 나는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청지기 교리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영어로 스튜어드입니다. 왜 여자 승무원을 스튜어디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튜어디스는 탑승한 승객들을 보호하고 또 항공사의 재산을 가지고 승객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일체 모든 것을 다 돌보는 사람을 이제 승무원이라 말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는 스튜어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 천성으로 여정 떠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도 하고 장학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수 믿지 않는 불자가 이런 기독교의 원리를 깨닫고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더욱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는요, 믿음에 관한 구절이 대략
215개 정도 있다 하고요. 기도에 관한 구절은 대략 5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재물, 소유, 물질에 관한 성경 구절은 한번 맞춰보세요. 몇 개나 될까요? 믿음에 관한 게 215개 정도, 기도에 관한 게 500개 정도예요. 재물, 소유에 관한 구절은 몇 개쯤 될까요? 맞춰보세요. 자그마치 2,000개입니다. 2,000개. 2,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압도적으로 재물에 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 방향성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물질이 가진 유혹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생활도,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이 모든 공든탑이 와르르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롯은요,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따라서 같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같이 복을 받았던 사람이 롯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생활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뭐 아내를 누이라 해서 결혼 한 해 못 해내 그런 우여곡절이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거부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이들의 여정에는 온갖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 아브라함과 롯은 아무런 다툼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고 롯이 영적인 리더였던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부가 된 이후로 이들은 다투는 일이 점점 많아졌고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이 둘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게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가 롯의 사례예요. 성경에서 그 이름이 아주 그냥 사라져 버렸던 거죠. 하지만 롯은 그랬지만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건네주었습니다. 왜요? 그 보석을 활용해서 결국 성막을 만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보석을 다 주고 내가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이 나라에서 나가다오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의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보석들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만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많은 보석들을 각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보석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팔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보석을 욕심내지 않고 모세에게 다 주었을 때 거기서 모세가 그 재물에 만약에 마음이 흔들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그 광야 40년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했을 거고 모세가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을 거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들에게는 아마 이런 불행한 일들이 닥쳤을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했던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다 맡긴 거죠. 뭐 하라고요? 구제하는 데 써달라고 맡겼습니다. 이때 만약 사도들이 그 성도들이 맡긴 그 재물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라면 초대교회 부흥은 아마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에 대한 사례가 사도행전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일화를 소개하거든요. 잘 아시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드린 모든 그 구제 헌금을 관리하던 사도였던 베드로가 동전 하나 없었을까요? 정말 이 거린이 달라는 게 수백 수천만 원이 아니었잖아요. 빵 하나,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해결할 빵 하나 살 만한 동전 좀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동전 하나가 과연 베드로에게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거린이었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도 구제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구제금을 집행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에게 동전이 있었겠죠. 아마도 추측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 이유가 뭐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그 영적인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빵 하나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빵 하나 주면 그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먹고 땡이잖아요. 그런데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근본적인 생활 환경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제가 동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옛날 찬양을 한 곡씩 소개하려고 그러면 되게 마음이 조심스러워요. 혹시 금과 은 나 없어도라는 찬양을 아세요? 아, 다행이네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걸었고 뛰었고 이렇게 막 점핑하면서 너무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진뱅이에게는 베드로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다 빵 하나 사 먹으라고 동전을 줬을 거예요. 그 동전을 받았을 때 이 안진뱅이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환희가 올라올 만큼의 엄청난 그런 마음이,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선 그 다음에는 어땠어요?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어요.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이후로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그런 양태들이 기록된 그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아마 초대교회는 구제가 되게 활발했거든요. 아마 이 안진뱅이가 아마 자기 밥그릇 차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초대교회는 아마 그를 좀 돌보고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줘도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손이 없어요. 손을 꽉 움켜쥐고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의 것, 작은 것을 내려놓으면 더 큰 것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려놓은 그 작은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받으시고 이후에 땅의 기름 적은 복을,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요, 그 어떤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식주에 대해서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죠. 근데 사막 그 모래 땅 위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또 무슨 의복을 만들 만한 무슨 옷감이 있겠습니까? 그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오직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것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필요 이상의 만나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더 가져와서 만약 집안 한켠에, 이렇게 텐트 한켠에 만나를 쌓아 놓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요, 그 만나가 벌레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유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유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은 매일같이 시키셨고 몇 년 동안 하셨어요? 40년 동안 하셨어요. 매일같이 40년 동안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체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훈련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소유를 갖도록 허락하셨어요. 농사를 짓고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아 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죠? 소유를 다스릴 수 있는 그득이 없이 소유가 부어지면 오히려 내가 그 소유에 깔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소유를 다스릴 수 있는 근육을 가지고 소유를 받게 되면 그 소유를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물건이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죠? 재물은 물건일 뿐입니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니라는 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비인격체라는 얘기죠. 자, 만약 비인격을 따르고 섬긴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한다는 것은요, 절한다는 건데,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절한다는 게 뭐냐면,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요, 예배의 대상과 내가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면 우상과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자, 비인격체를 따르고 섬긴다면, 경배한다면, 그러면 자연스레 비인격체와 하나 되면서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인격체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만약 인격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섬기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 종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는 주인이 다시 올 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까? 때에 따라 저 천성에 가기까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급하고 돕고 섬김으로 생명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귀합니다. 그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돈 필요하지 않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저희 교육관 5층 사택 앞에 놔두시면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참 경제가 어렵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사람에게 나눌 것이 있는 복된 인생,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경제 삶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에게 나눌 것을 사람에게 나누심으로 정말 이 물질은 비인격이니까 비인격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너 사는 거 보고 내 마음이 너무 기뻤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주시는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